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몬과 레위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레아의 둘째와 셋째 아들입니다. 로벤, 유다와 함께 레아 사이에 가서 낳은 가운데 낀 아들들이라 할 수 있겠지요. 흔히 중간에 낀 자녀들은 보면 상당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관심도 받지 못하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첫째보다 못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는 서로 공통점이 비슷하다 보니까 함께 행동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다 형제지만 이렇게 시몬과 레위를 형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남다른 게 있겠지요. 두 기질과 성격이 아마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야곱의 예언을 한번 보면 이 형제에 대한 예언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형제를 각각 예언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 한 번, 6절에서 3번, 7절에서 한 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 형제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축복도 선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그들의 장점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그냥 상당한 저주에 가까운 그런 예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복에 대한 것은 전혀 선포되지 않고 거의 그들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만큼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나타내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시몬과 레위도 자기들도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언짢고 착잡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속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아버지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저주라는 단어가 2번이나 사용하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 속에서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한 일들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결과로 이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분노라는 단어와 혈기라는 단어를 연달아 쓰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쁜 일에도 마음이 함께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분이 풀리지 않아서 혈기를 부릴 만큼 부려야 제대로 분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들의 행동 때문에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세겜 사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아버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세겜 족속들을 칼로 다 죽여버리고 또 많은 것을 갈취하고 오늘 소의 힘줄을 끊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그들이 칼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절에서도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형제인데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할 때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한장 일방적이지 않고 큰 가위와 같은 것, 또 작두 이런 비유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둘이 서로 움직여서 뭔가 일을 내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몬이 막 이 화가 나서 야, 우리가 저 사람도 죽여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레위가 벌써 칼을 들고 나갔대요. 그만큼 서로 죽이 잘 맞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들이 한 일을 보면 이 분노로 고의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계획하고 준비해서 엄한 일을, 잔혹함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했다는 거죠. 소의 힘줄을 끊었다. 이 말은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말은 이 뒷발에 힘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끊어버리면 말은 잘 못 달립니다. 소는 그냥 어슬렁어슬렁 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야곱이 왜 소의 힘줄을 끊었다는 얘기를 하냐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 분노와 혈기로 어마어마한 처참한 살육까지 하는 그 장면들을 떠올려서 하는 얘기를 보고 계십니다. 결국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두 엄마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경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온갖 수단을, 방법을 쓰는 그 모습을 보고 지켜보고 살아왔던 이 시몬과 레이가 그만 성격이 비뚤어졌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러다 보면 형제가 단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아마 이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열등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보다도 못하고 우리가 또 여기서 동생들한테도 처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상당한 열등감이 오히려 옳은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악한 데 쓰는 그런 비극이 나타난 겁니다. 결국은 그 분노와 혈기는 저주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여우실이 보면 레이 지파는 모두 12지파의 48개 성읍으로 확실하게 흩어져 살게 되어졌고 그들은 더 크지 않게 되어진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왜 이 모양까지 가도록 되었을까? 야곱은 왜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할까? 분명히 성경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축복이 아니라 숫제 완전한 저주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시몬과 레이는 저주받은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찾다 보니까 부모의 심정에서 되돌아보면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감정이 있어도 벌써 20년도 훨씬 더 지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 저주를 한다. 한 40년 전의 이야기 좀 되겠지요.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가 마지막에 자식에게 당부를 하는데 네가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는 거죠. 조금 이것을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축복이 있고 부정적인 축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나 이 베냐민, 특별히 뭐 요셉 이런 사람은 긍정적인 축복의 사람이라 할 수 있고요. 로벤, 시몬과 레이는 부정적인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네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다. 오늘 시몬과 레이를 향하여 이 분노가 가장 큰 문제니까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앞으로 너희 인생들이 굉장히 더 망가지게 될 것이고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서로 같이 어울려 살지 말고 떨어져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이 부분을 버려라, 그런 충고와 경고의 메시지로 아마 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시몬과 레이가 자기 성격대로 살다 보면 그 성격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흩어져서 끝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흩어짐이 저주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맞는 일이지요. 오히려 그 지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흩어지는 게 더 복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저주받은 사람처럼 인생을 망가뜨리고 또 함부로 살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흔히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내면에 나타나는 욕심이나 탐욕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원망이나 비난이나 불평이 인생을 망가뜨리더라, 이걸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 부분이 변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축복을 가로막는 것 중에 가장 하나는 분노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성질이 나서 화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는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분노 낼만 하니까 분노 내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들이 건드리지도 않는데 분노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가 손해보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오해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니까 분노 내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혈기는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부분 부부싸움에서 갈라지는 사람들은 거의 분노와 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거대한 남북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라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분노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분노가 내 친구처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언제나 같이 다니는 겁니다.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분노가 탁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내가 분을 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만 먹어갖고는 절대로 분이 안 사라집니다. 성령의 통제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한 이유가 그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길 수가 있고 주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을 가로막는 이 신앙의 독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결국은 내 삶에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도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몸에 이 체독이 쌓이기 시작하면 병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활성산소를 이렇게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병이 안 오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독소가 쌓이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뚜껑 열어보면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축복을 가로막는 독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을 뽑아내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나 내 곁에 자꾸만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노는 내 영혼을 피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축복을 막는 가시 같은 담장입니다. 축복으로 가로막는 가시 담장이 바로 분노라는 사실을 알면 정말 정신을 차리려고 합니다. 내가 참아야지 하지 말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릇을 점점 넓혀 나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면서 정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넓혀 나가면 나갈수록 더 많이 담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생도 중에 그만 빚을 청산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것 때문에 급히 부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뭐 있냐? 기름이 한 병인데 조금 남았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동네 가고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 빌려와갖고 그래 갖고 와라 이렇게 했더니 다 빌려왔다니까 야 그럼 기름방울 남은 거 갖고 따라봐라.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따르면 계속 채워지고 방과 안방, 거실, 부엌 온데 할 것 없이 막 계속 이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웠더니 가득 찬 거예요.
결국은 이걸 팔아서 빚도 갚고 먹고 살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하고,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그릇이 커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릇을 키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분노를 참아야지 하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크게 세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세워야 내가 세워집니다. 내가 그릇을 키우려고 해야 키워지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축복의 보따리를 들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 이 복을 줄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버릴 거 버리지 않고 또 구멍난 그릇을 갖고 있으면서 복 달라고 들이대면 내미니까 이게 내 삶의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몬과 레위를 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점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